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말씀을 먼저 펼쳐주시고 이제는 저를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첫 출발선상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처음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 선언을 선포하셨거든요.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공생애. 여러분, 공생애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공생애. 벌써 보여주고 그래. 참. 자,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공적인 생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공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Public life입니다. Public ministry입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블릭.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프라이빗, 그 다음에 셀피시 이런 개념과는 대비되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과 참여, 이것을 바로 공적인 삶, 프라이빗이라고 말하는, 퍼블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30세 전에 사적인 삶을 사셨죠. 가족들을 위해서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큰 장남으로서, 큰 형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제법 유명한 목수였고 기술자였어요. 그런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사적인 삶을 정리하시고 공적인 삶을 사시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공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명을 선포하는,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는데 그냥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오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네? 이사야 말씀이죠. 또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냐고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송구영신 때 며칠 안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딱 일주일 지났어. 지금 우리 지난주 2024년 첫 말씀으로 제가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3탕, 4탕, 5탕을 해도 전혀 모를 분들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왜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인칭대명사가 계속 바뀐다.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되게 짧은 구절인데 계속 인칭대명사가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네개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죠. 네개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순간 이 네개는 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프라이빗한 삶을 이제 정리하고 공적인 삶을 사시겠다. 내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억압단 자애들에게 해방시키고 주의 은혜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고 하늘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 살 것이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나는 살 것이다. 나는 목숨도 이젠 더 이상 아깝지 않고 나는 기꺼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사명 선언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니까.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공적인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예수님만 공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적인 삶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예수님만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공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 좀 떠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공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 언제부터 공적인 삶을 사실 거예요? 오늘부터?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사실 솔직히 이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며 사는 이 나의 사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잘 안 하니까요, 교회에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솔직히 안 하죠, 여러분. 솔직히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하는 고민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젊은 나이에 경제 독립을 해가지고 마음껏 세계 여행하며 살까? 우리는 그런 고민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형통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치유를 받고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공적이지 않고 다분히 사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사적인 삶을 모두 예수님처럼 완전히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못 살아.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생업을 뒤로하고 어떻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야, 공적인 삶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위안하면서 우리는 공적인 삶을 우리가 선뜻 산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되셨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그 안에서 나의 공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 사회와 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표 내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남미로 가서 내가 그렇게 선교하고 쪽박천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과 뒹굴며 살고 그리고 나는 북극 곰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북극으로 바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이 환경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당장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죠.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서부터, 기도하는 것서부터, 거기서 작은 실천을 해 나가는 것서부터 자체가 공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과 성장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성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고 성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은혜 받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요 생존과 성장이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개척교회는요 생존이 필요합니다. 생존. 저희 교회도 2016년에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는 생존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저희도. 그런데 7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생존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 교회가 이제는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저는 이 7주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8주년을 시작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존과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에는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주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 우리가 1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건 상당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2024년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의 1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해보자. 성도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거. 주님이 성 밖에 계셨던 것처럼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7년을 지나 8번째 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100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시고,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공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시고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명 선언문. 뭐라고요? 사명 선언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꿈의 교회 사명 선언문.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복음으로 도시를 품을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도시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던 성문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차별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와 자연 환경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불을 켜고 허리를 동이고 서서 기다리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꿈의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복음으로 도시를 품을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도시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던 성문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차별받는 자, 아파하는 자들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와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성실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등불을 켜고 허리를 동이고 서서 기다리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성도들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성취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을 선포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의지나 선한 양심 정도로 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우리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성문막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가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몇 번의 그런 행사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갈 거예요. 저는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시험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엎어지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 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선한 양심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도덕성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서부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각부 부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셀리더, 헬퍼님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선교의 모든 임원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한번 여러분 그날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충만함이 차고 넘쳐야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 간다, 이것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구제 사업, 장학 사업, 어떤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사적인 교회에서 공적인 교회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공적 교회로 갈 수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그런 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신앙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금요 기도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일부 때도 한 명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120 문도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교구자님들, 각부 부장님들, 셀리더, 헬퍼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교회 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출석 체크할 겁니다. 출석 체크만 할 거예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출석 체크만 할 겁니다. 출석 체크만 할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였고 불의 혀가 갈라져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열등감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숨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조용히 예배드리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완전한 이 성도들이 모이니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면서 거기서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120명이 모였을 때.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하고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경험을 저는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영이 잘 되셔서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선포해서 금요 심야 때, 이 금요 예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때 우리 교회는 뭔가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꿈틀꿈틀 거리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저의 책임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지금까지 잘 하고 오셨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사세요. 이거 저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질적인 변화가 한 번 더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1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2024년 새해에 10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0번의 예배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로 공급받지 않고는요, 공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적인 삶조차도 헉헉거리며 살 거예요. 그냥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하루하루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 문제 전전긍긍하면서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나의 사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고 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질적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금요 심야 저녁까지 10번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부에서 기획회를 하면서, 야, 그러면 10번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선물을 걸어야 나오니까 또 이분들은 뭘 줄까? 근데 10번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10번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안 할 겁니다. 한 10명이나 할까요? 그러면 10명 정도 한다고 보고 선물 한번 세게 걸어봅시다. 태블릿 뭐 그런 거, 무선 이어폰 그런 거, 그런 거 걸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막 그렇게 가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로 간다고요? 공적 교회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기획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상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갖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10번의 예배를 모두 성공하면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낼 거예요. 10명이 완주하면 몇 마리? 10마리. 어려우세요? 10명이 완주하면 몇 마리? 10마리. 100명이 완주하면 100마리.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보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10번만 예배 드리면 돼. 헌금하라고도 안 할게요. 여러분들 돈 털어서 염소 보내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10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한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좀 홈플러스 느낌이 나긴 하지만 세이브 1+1.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살고 아프리카 가정도 사는
10번의 집회. 나도 살고 아프리카 한 가정도 살리는 이 거룩한 공적인 프로젝트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디키즈 아이들도 이 10번의 예배에 도전할 수 있고 디주니어 아이들, 우리 틴즈 아이들도 방학이니까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걔네들은 어리니까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다가 NO!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여기서 어른들 같이 예배 드려도요 정말 예배 잘 드려요.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린 거 보세요. 막 제 설교를 알아듣는가 봐. 막 유치부 애들이 제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아. 제가 그거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유치부 여기 아이들 가운데 저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나만 보면 막 자지러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우리 아이들도요. 수준이 높습니다. 뭘 걸고 뭘 보상을 해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10번의 예배를 드리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좋아지는구나. 아프리카의 그 친구가 우유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살 수 있구나. 그거를 얘기만 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꾸 너 이번에 시험 90점 맞으면 뭐 해줄게. 뭐 선물 사줄게, 옷 사줄게, 어디 가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자꾸 보상으로 뭔가를 아이들 계속 동기부여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훈련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40이 되고 그리고 50이 되고 장년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교회학교 교육도 저는 공적인 신앙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해서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신년 말씀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공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나만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공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올해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공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우리 교회도 공적인 교회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의지와 선한 양심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의 예배를 성공하시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